사람이 도리를 다하고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아니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한 그 도리를 행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믿음에서 멀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리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의 도리,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그 준비된 마음들이 매일마다 우리 속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나 여러 가지 많은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었던 적은 없습니까?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소두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그와 같은 우상을 쫓아가는 미신 앞에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MZ세대로 가죠.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타로를 찾고 점집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신이 있는 그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요 용하다라고 하는 점집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신앙이 있다면 과연 이 신앙과 미신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미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미신적인 행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소원을 통해서 무당이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요 훨씬 더 그들 앞에 진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던져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그 부적을 너무나 소중히 다루고 그 부적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적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믿는 미신에 대한 그 생각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벽에 못 박는 것, 이사가는 날짜, 차를 사는 것, 심지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무당이 점지해 주는 대로, 점쟁이가 말해주는 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복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이사가는 날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차를 사고 새 차를 사고 팔공산에 올라가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안전운전에 기원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에 결박되어져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준을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세상에 저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 구슬 한번 해도요, 그들은요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 수억에 이르는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정을 쏟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굿 한 번에 뭔가 인생의 역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 동안 금욕하고 신에게 정성을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팔공산 깊은 곳에 들어가 촛불 켜놓고 정한수 올려놓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목욕하고 그 산 속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을 향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교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 나만 믿으면, 잘 믿으면 되는 것처럼,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잘못된 그 문화 속에 빠져서 헛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신을 쫓는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 등을 나의 소유로 여기고 신을 향하여 그 재물을 들여서 신을 달래고 어르려서 내가 더 나은 것, 내게 더 좋은 것, 내게 더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달래는 것이 미신입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 가는 날도 받아야 되고, 벽에 못을 칠 때도 물어봐야 되고, 차를 사서도 미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들이 정해준 날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오직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오직 자기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원함을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미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열심히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신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기준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을 바꾸어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와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돈이나 재능이나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달래고 얼려서 내 목적을 성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비록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미신을 쫓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귀신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속에도 수많은 미신의 행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뀌는 것은 단순히 외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바꿔가는데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한 삶으로 나의 심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행위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수많은 우상적 행위들을 가지고, 미신적 행위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자녀 같은 존재 아니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 자녀의 도리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와 주인의 관계, 나귀와 주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가 낫다, 나귀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소보다 나귀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가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 택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되어져서 미신에 빠져서 당시 수많은 우상의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현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이윤을 위해서라면,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알아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알지 못하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못하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미신에 더 깊이 빠지는 이유는요, 그들의 욕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욕망을 자신의 삶에 만족할 만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신을 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미신들이 헛것임을, 그 수많은 귀신들의 존재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니 계속해서 그들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런 욕망을 채워줄 그와 같은 신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결박해서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묘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배반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키워놨던 자녀가 어느 순간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미신 쫓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미신을 쫓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심선미 성도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큰 신을 받고 정말 용한 무당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 심선미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교회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분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우상에 빠질 때에 처음으로 신이 중학교 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을 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거부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받지 않으면 큰 화가 임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 신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신을 받아서 그 부산 영도에서 아주 유능한 무당이 되어졌고 한 달에 수억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요, 자신의 간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점을 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슬해 주는데 거의 오는 손님들 가운데 한 4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앞날을 봐달라고, 지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심선미 성도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래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고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신도 하나의 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 기도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자신들의 길을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그 마귀의 종로로 사던 그 습관을 쫓아서 세상의 신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다른 미신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선미 성도의 이와 같은 간증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술하고 부적을 받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자칭 성도라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진정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감격도 구원의 큰 기쁨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 떨쳤던 심선미 무당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그 신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했는지, 하루도 기분 좋게 잠잔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의 삶이었다라고 이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라 자칭하는 그들이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제한된 우리의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어중간한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걸쳐놓은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게 안전하게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권적인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믿으면 우리는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참된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를 내가 나의 자녀로 불렀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떠나 세상의 우상 앞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너희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성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바른 복음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 앞에 세워져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미신적인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손 없는 나를 찾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귀신 없는 날을 일부러 정하고 비싼 값에 이사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공산 올라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아마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릇된 믿음입니다. 신앙과 미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진리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다 걸치는 신앙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는 미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의 삶으로 온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참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소망하며 그 길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